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위에 관전 위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느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전에 박혔더라. 아멘. 오늘은 왜 하필 말뚝과 방망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런 칭송을 받았던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후 식사 중에 김담우님이 갑자기 질문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빈은 히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부하로 두고 있었는데 이때 하벨이라고 하는 유대 가족이 겐족속이었는데 이 야빈과 굉장히 친분 관계가 두터웠습니다. 이 하벨은 겐족속이었다라고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모세 처갓집 집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적이고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야빈과 굉장히 우리는 우방이야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벨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엘이 이 시스라를 암살하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벨의 아내 야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잔인하게 암살하게 된 이유, 직접적인 이유들을 먼저 두 가지를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암살했다 그랬어요. 당시 하벨의 집은 야빈과 우호적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의 모든 판세가 야빈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야엘이 보게 된 거죠. 지금처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야빈과 가까이 지내고 있으면 이제 야빈이 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멀어졌고 어색했던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동기에 이 야엘이 남편이 못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관계 회복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스라를 암살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만에 하나라도 시스라가 무사히 바락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간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갔던 그 장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군사들을 규합을 하고 또 패잔병들이나 그 외에 또 아직 사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역공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역공을 펼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서 야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쉬운 말로 야빈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갈아타자. 그랬었는데 갈아타려고 했더니 다시 야빈 쪽의 장수 시스라가 또 일어난다? 그러면 이 야엘의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 싹을 미리부터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스라를 그냥 죽여버리면 이걸로 끝이야.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직접적인 이유와 함께 지난주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벨이 야빈과 우호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 족속들과 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하벨이.
남편이 그렇게 사니까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겠다 싶으니까 야엘은 남편 하벨의 영적 배교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결단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인들 중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더더욱이 장막에 머물고만 있던 여인들과는 달리 확실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하벨과 같이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고 야엘과 같이 다른 가족이 못하면 남편이 못하고 아내가 못하고 자녀들이 못하고 때로는 부모나 형제가 못하면 나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암살하게 된 그 경위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가 야빈의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하루새까지 쫓아가 괴멸시켰다. 살아있는 이가 한 명도 없이 다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라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말로 몰 겨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정작은 원래 자기 병사들이 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서 도망을 간 거죠. 마침 그쪽이 하벨이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에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안심시키죠.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상 남성이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여인의 침소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죽었고 또 침해를 당한 그 여인들까지도 결국엔 모욕을 안고 살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여인의 장막에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도 함부로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쳐들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야엘이 자청해서 시스라를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주인이여 들어오소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엘이 자발적으로 시스라를 외간 남자를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이불로 덮어줬다. 굉장히 야시시하죠. 네.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는데 시스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풍습까지도 깨고 여인의 처소까지 아마도 밀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멀리서부터 시스라가 오니까 야엘이 보고서 오세요. 우리 주인은 없지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혼자 도망쳐오는 그 시스라. 그러니까 누구 의식도 못하고 그저 무작정 살기 위해서 여인의 처소고 뭐고 글로 밀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쭉 보면 시스라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내가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물 달라고 한 사람한테 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뀐 성경에는 주라고 그랬는데 그 전의 성경에는 젖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이게 오늘날에 그 좀 고농도의 요구르트 같은 거 요거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갈증만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기력도 충전시켜야 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 먹고 나서 산숨 돌린 이 시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당신의 장막에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절대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은 문 앞에 지키고 서서 망을 봐라. 그리고서 누가 와서 묻거든 봤냐? 그러면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도 먹고 또 마음이 안도가 됐는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든 거죠. 자, 이게 지금 시스라가 죽게 된 상황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야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지난 시간에 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짝하고 신앙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것을 이제 끊고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결단과 용기를 어떻게 실행을 했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첫째로 야엘의 시스라 암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위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우호적으로 야엘이 시스라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어지긴 하지만 여인들의 금기까지 깨면서 외간 남자를 자기의 천막으로 들였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은신처를 제공했던 야엘이 갑자기 돌변하죠. 4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 빼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관자놀이에다 박아가지고 정작은 얼마나 이걸 강하게 또 깊이까지 박았으면 땅까지 파고들 정도로
예.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왜 하필 말뚝이었을까요? 그러면 말뚝이 그 무슨 나무로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또 신령한 의미가 있나? 그러고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특별한 가치도 없는 말뚝이었다. 평범한 말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야엘도 시스라가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거절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자기 남편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구책으로서 환영하는 듯이 지금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하필 말뚝과 성경에서는 방망이라고 했는데 그 방망이라고 하는 용도가 저 망치형의 방망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말뚝은 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자기가 취하기에 가장 손쉬운 도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상황에 장막을 치는 것이 기록에 보니까 여인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뚝을 받고 방망이로 말뚝을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주부들이 주방에 가면 칼과 도마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쓰지? 도마를 이 위에 올려놔야 되나? 칼을 이걸 세워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없이 딱 놓고 칼 들고 양파 또 야채 갖다 놓고 탁탁 써는 것처럼 아주 따로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접했던 도구가 저때 당시에는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도 이 천막 치는 일을 잘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유목만 했던, 천막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안 갖춰지면 천막을 치고 살고, 또 그래도 여건이 갖춰지면, 예를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종살이였지만 그때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또 건물에서 거주 형태를 갖춘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천막 생활과 거주 생활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이나 혹은 강한 천 같은 거, 그것을 이용해서 천막을 만들었고, 천막 중앙에는 이 2m가 넘는 긴 장대들을 2개 또는 3개 정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중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천들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미리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박아놓은 말뚝에다가 이 줄을 묶고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아무리 그려봐도 이게 어떻게 됐길래 여자들이 말뚝을 받게 됐을까 했더니, 제 생각에는 이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하는 일들은 남자들이 그걸 잡고 천막을 잡고 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남자들이 손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쪽 저쪽에 다니면서 그 천막에 끈이 달린 그것을 가지고서 말뚝을 받고 말뚝에다가 이 끈을 묶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보통은 이 천막을 칠 때 각 집안의 좀 재력 상태에 따라서, 그렇잖아, 이 천막도 사실은 이동식이긴 하지만 결국엔 거주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크고, 그러면서 한 칸만이 아니라 2칸, 3칸 이렇게 천막을 쳤대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도 보면, 창세기도 보면은 족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천막만이 아니라 자기 식솔별 숫자대로 천막을 칠 정도로, 그래도 자기의 그 위세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엘의 이 시스라를 암살한 이 사건을 보면 매우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관습법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의 관습법에 자기 아버지나 형제가 아닌 외간 남자가 그 여자들이 머무는, 그래서 앞에 칸은 대부분이 이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천막을 열어가지고 손님을 맞는 그 응접실과 같은 그런 기능이었고, 그 2번째 칸에서는 남자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3번째 칸 뒤쪽에는 여인네들이 머무는 곳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남편도 없는 그 마당에 시스라가 지쳐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무작정 그 여인들이 머물고 있는 야엘의 처소까지 밀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발각되면 당연히 금기를 어긴 시스라도 죽임을 면치 못했고, 그리고 이 야엘도 그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담고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방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말뚝을 들어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이 5장에서 보신 것처럼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장막 속에만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 여인들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권리를 방어한 이 모습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엘이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야엘이 하필이면 지금 말뚝과 방망이를 들어서 시사를 죽이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말뚝과 방망이냐 했을 때, 이 말뚝과 방망이가 뭐 소재가 특별하고 의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했지만
아주 일반적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수를 만회하고 돌아서기 위한 결단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른 나뭇가지를 들어서도 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신학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옛날에 신학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3일 가지고는 안 돼요.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기도해보고 또 아주 센 사람들은 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 확신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러 가고 그러고 하고 가도 중간에 포기한다 만다 그런 마당에 그런 확신이 없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바울처럼 특이한 체험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 볼 수 없었는데 바울만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그러고서 눈이 먼 특이한 체험을 한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처럼 또는 엘리사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팍팍 나타나야 돼. 손을 얹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낫고 와 예언을 하면 저 보이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야엘의 말뚝과 지팡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능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것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젊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기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활동력이나 모든 게 다 줄어든 이 시점에 이런 모습이라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이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도 내 의지만 야엘과 같이 돌아서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능력 부어줘서라도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볼 것은 둘째로 야엘처럼 일상 속에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야엘이 지금 말뚝과 방망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걸 매치시켜가지고 야엘 이퀄 말뚝 그리고 방망이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야엘처럼 평범해 보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또는 야엘이 썼던 말뚝과 방망이 같은 그 보통의 도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또 다른 예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위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보다 특출나고 뭔가 두각을 드러낸 그런 사람들을 걸어서 뭐라고 하냐면 히어로라고 그러죠. 영웅이라고 그러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영화 속의 슈퍼맨처럼. 그러나 정작 영화 속의 슈퍼맨 주인공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영웅이란 낙심케 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뎌낼 힘을 찾아내는 평범한 개인이다 그랬어요. 영웅이 어떠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웅 그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사람이 영웅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이었던 슈퍼맨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살다 보면 낙심케 되는 난관을 부딪히는데 거기서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웅 아니시겠어요? 역사에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지는 못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영웅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야 할 현대판 영웅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근데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져요. 어떤 안타까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진 이 달란트 이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뭐라고 오해를 했냐 했더니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가혹한 사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괜히 내가 이거마저 잃어버리거나 잘못했다가 벌을 받느니 이거라도 보전하자 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사장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한 달란트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한 사람의 15년에서 20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그 특정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노동 생활하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판단을 해봐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1달란트는 적게 잡아도 5억 원이나 좀 많게 잡으면 30억 원에서 35억 원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환차가 있긴 하지만 달러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근 50만 불에서 300만 불까지 하게 되는 게 1달란트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얘기 결코 적게 주거나 이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5달란트, 3달란트 또 이렇게 한 달란트 이렇게 구분해서 준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서 키워낼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줄 때나 한 달란트를 줄 때나 주인이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이대로가 아닌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갖고서 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기대감 자체를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를 쥐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뿐이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역량에 맞도록 젊었을 땐 젊었을 때에 또 연세 들었을 땐 연세에 들었을 때에 활동력이 왕성할 때는 왕성할 때에 또는 조금 이제는 안정적이고 그 젊었을 때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 즉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영웅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말씀드린 바울처럼 특이한 경험 속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오히려 디모데와 같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불리움 받아서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 성실함을 무기로 그대로 당장의 능력은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본업이 뭐였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원래는 목동이었잖아요. 들판에서 양치던 그리고 남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한 말지여서 집안에서도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픽업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위인 2명 중에 다윗과 엘리야인데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었다. 특별해서요? 아니요. 들판 뛰놀고 그저 시간 되면 풀트리 불고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놀고 또 심심하면 짱돌 몇 개 집어 던지고 하면서 놀던 철부지 어린애였어요. 그랬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어땠습니까? 둘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투잡을 가졌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또 삼아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안드레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 직장생활을 하던 정확하게는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이었죠. 그랬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신 거죠. 마태는 어땠습니까? 마태 본업. 이 사람은 원래 세리였어요. 로마 제국에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징수하던 그 세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갔던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 충실하게 했던 나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 보고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지 않았나. 그런가 하면 누가는 어땠습니까? 누가는 닥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치료 현장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또 누가도 부르시고 거기에다가 남자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루디아 그러면 별명이 뭡니까? 자주장사.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그 크게 외국을 넘나들면서 이 무역을 했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랬던 이를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 개척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은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위대한 사람들이다. 와, 존경하는 인물 그럼 다윗, 베드로 뭐 막 이야기하면서 영어 이름으로 피터 막 그러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부름받기 전의 모습은 그들이나 우리나 딱히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성전이나 종교적인 공간이 아닌 땀 흘려서 일하는 각자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삶을 가꾸는 그 모습 그리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평생을 이민생활하면서 삶을 위해 수고해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이 모습도
딱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뭐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를 쥐어주시면서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쓰셨던 하나님, 그분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과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오래 살지요. 약이 오르지만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신바람 건강 강의를 했던 고 황수관 박사, 그분이 어느 날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막 그 톤 높여가면서 하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 아내가 아이고 여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프다 그랬더니 그분 말,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면서,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다고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황수관 박사 먼저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과부가 오래 사는 이유 7가지. 과부가 되면,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나면 과부는 뜻밖의 의외로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면 잊지 못해가지고 아내도 금방 따라갈 것 같고, 보통 아내가 먼저 가면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자분들은 절대 안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남편 삼시세끼 안 챙기고 그 삼시세끼 챙겨주던 그 식순이에서 탈출하고 나니까 이제는 화병이 없어져서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입에 맞춘 나만을 위한 그러한 식단들을 준비해서 먹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체질이 개선되면서 질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자고 깨니까 불면증도 완쾌되더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잔소리 안 들으니까 혈압이 오를 일도 없더라. 친구들과 떠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남편 병수발을 하느라고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 세상 떠나고 나니까 더 오랫동안 잘 살더라. 명절이나 제사 부담이 줄어드니까 굳이 나이 먹어까지 뭐 시댁 챙기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만세 부르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 세상 떠나고 나면 아내들이 더 오래, 생각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더라.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 야엘은 정작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남편도 죽고 가정도 죽고 가족 모두도 몰살당한 위기에 있으니까 자기라도 나서서 지금 그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말뚝과 방망이였을까요?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했고 혹은 믿음 생활을 등한시했던 그 실수를 바로잡는 그 결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잔혹한 암살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쓰긴 했지만 전통 속에 자기를 지키고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로서의 그 정절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이방 군사와의 그 관계를 단절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야엘의 도구 특별하지 않았다고요. 자신도 평범한 개인이었고 야엘이 사용했던 그 도구조차도 일상 속에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가진 것을 가지고 선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는 나이가 많아,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지 않고 넉넉지 못해서 내가 요만큼 하는 것도 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찬송가 597장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상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의 나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뚝과 방망이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재능을 깨닫고 힘써 갑절로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고 남겨진 말뚝과 방망이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들의 가치를 우리의 나이 때문에, 연약한 건강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혜,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웃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응급 환자 그 가슴을, CPR이라고 그러죠? 가슴을 누르면서 심폐소생하고 막 하는 그게 목표가 뭡니까? 저도 옛날에 응급조치 배우고 할 때 이 가슴뼈가 5cm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누르는 건데 사실 그 이상 잘 안 내려가죠. 구급대원의 몸짓은 불과 5cm 움직이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몸짓이요 작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이 살고 죽고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한마디 보태는 그 기도, 떨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서도 찾아드는 이 예배당, 그 걸음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주어진 자리 속에서 작은 헌신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상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